오늘이 2022년 5월 8일,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자그마한 이 반도 땅에서 남남 갈등 가운데 동서로 세대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계급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할 때 제가 통찰하고 공부한 가운데 얻은 것은 식민사관과 사대주의, 이것이 깊이 대한민국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정기 36년을 보냈어요. 외교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종로로 타는 생활을 36년, 한 세대를 넘어서 그 외놈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식민사관과 사대주의, 근데 이 사대주의 사상이 언제 시작된 것이지?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삼국시대, 제가 이것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 땅의 식민사관의 시작은 언제였나? 그렇게 찾다가 만나게 된 것이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이란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고구려의 2대 망리지였어요. 1대 망리지가 연개소문이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2대 망리지가 되어서 그 큰 제국인 고구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연남생이 평양성을 떠나서 순시거를 하고 있었을 때 친동생 연남건, 연남산이 서로 간에 오해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었던 연남생의 아들이 죽게 되어져요.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자기가 나라를 순시하고 있었을 때 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이 연남생의 속에서 분노와 이런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그런 연남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방법을 찾잖아요. 그때 연남생이 행했던 것이 당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연남생이 투항한 이후에 당나라에 의해서 668년에 고구려는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나라에 의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만주와 유동의 드넓은 들판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땅을 지배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해서 700년의 대고구려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물론 나중에 고려라는 나라가 고구려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말갈족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에도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 612년에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살수대첩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수나라가 멸망을 해요. 당나라가 세워집니다. 당태종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 수나라, 당나라가 공격했지만 고구려가 끄떡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대망리지 연남생의 항복만 없었다면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왜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오냐면 모든 역사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모든 역사가 해석이 되어지고 복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대주의와 식민사 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힘센 놈에게 굴복하면서 그 힘센 놈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대주의고 식민사관 정신입니다. 그리고 사대주의 식민사관이 나의 안에 내면화되어지면 주인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감시, 스스로 자기감시와 스스로 자기 착취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뚜벅뚜벅 홀로 걸어가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꿈꾸었을 때 그때 신하들이 4대 이해를 지켜야 한다고, 명나라의 시간을 따라야 하고 명나라의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들이 얼마나 4대 이해를 강조했습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피했을 때 그때 얼마나 그들이 4대 이해를 강조했는지. 우리가 식민세관과 사대주의에 쩔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 자기의 본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걸 가리켜서 저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몸이 죄의 몸이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내 영혼 모든 몸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면화되어져 있기에 우린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자유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있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것은 그들이 몸은 광야에 있지만 430년 동안 관성이라고 하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영혼 몸이 찌들어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실레이야, 새로운 질서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도 생각도 비전도 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 생활에 의해서 관성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가나안 땅 준비와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네 개로 나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너가는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단을 건너라. 건너라가 아바르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취하라, 락과흐. 그리고 정복한 땅을 나누라, 할라크.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아바드. 이렇게 네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어원은 아바드라는 일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 그것이 그들의 영혼 몸의 온전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 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할라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분배하지 아니하고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분배하지 않아요. 힘을 자신들이 가져서 착취하게 되네요. 이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인사들이 인선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걸어왔고 어떤 서식지에서 먹고 살았는지, 그들의 영혼 몸이 어떤 것에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새롭게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삶의 루틴이 어쩌면 그렇게 그들은 동일한지,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삶의 루틴을 공유하고 있나? 인생을 살다가 우리나라가 힘들면 우회도로로 미국이나 다른 경로를 만들어요. 원정 출산을 그냥 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 된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거든요. 이미 90년대 인사청문회가 이 땅에 시작될 때 원정 출산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세대. 근데 그러한 시대, 언론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또다시 국무위원 후보자로 와 있네요. 거짓을 통해서 가짜 스펙을 만들고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의대에 편입을 하고, 이미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퇴출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식민사관에 찌든 이들이 어떻게 인사에 추천될 수 있는지, 여전히 사대주의 식민사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유성, 하나님의 고유성과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독립전쟁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예 근성으로, 과거의 식민사관과 사대주의 근성으로 우리는 그냥 찌들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악함을 밀어내며 살았죠. 평안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생기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에 악과 흑암의 세력들이 다시 침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과도 같았거든요. 무질서와 혼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의 시대와 평안의 시대가 잠깐이고 그 시간이 끝나면 또다시 태움과 흑암의 세력이 몰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치 사사시대를 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그걸 저는 오버랩되고 중첩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 시작점에 다다라서 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베레시트, 그 시점에 가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시작과 끝과 시작과라는 시를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 부르는 것은 종종 끝이며 끝내는 것은 시작하는 곳, 그 끝은 우리가 시작한 곳. 우리는 죽어가는 것들과 죽어간다. 보라, 그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느니 우리는 죽은 것들과 태어난다. 보라, 그들이 돌아오고 우리는 그들과 돌아오게 되느니 이 사랑과 이 부름의 목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으리니 우리 탐험의 끝은 우리가 시작한 곳에 도착하는 것, 그리하여 그 첫 시점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여행의 끝은요, 시작점을 알게 될 때 우리 여행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끝나는 시간에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역사라는 것은 어떤 직선이 아니라 원주율과도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저는 저의 인생의 전임 목회 사망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쳤던 것이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전임 목회 사망의 사건이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었음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동안 식민사관, 사대주의 이런 게 많이 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목회 사망의 사건과 함께 그게 죽고 저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요. 예수님이 빈 무덤과 옷을 벗어놓고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걸 통해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맨 처음에 태초의 시작점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그 태움의 물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이 운행하세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일으면서 그 바람이 파동 가운데 주기율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 태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숨과 빛이 융합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빛이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시공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유대교주의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포획하고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공모하고 조작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회 규율에 의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늠하여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잡은 이유는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그 조건을 찾고자 그 상황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돌로 치라고 말씀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모든 상황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탈문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 순간이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니 다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정죄, 판단, 그 시선에 그 여인은 숨쉬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태움에 빠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모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공간이 열려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이고 저는 캄캄한 암흑의 상황, 태움의 상황, 그 어떤 바람도 빛도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을 느끼네. 바람길, 숨길을 느껴요. 숨을 쉬겠어요. 산산조각난 삶이 별자리가 되어 내가 어느 시공간에 있는지 그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공간이 열릴 때, 바람과 빛이 인식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 나만의 고유한 자유에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원하기에 주신 것이에요. 이 자유가 그동안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길들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안이 동반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불렀던 배우는 노래가 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게 가장 먼저 배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이 저의 공교육 12년 동안 저 자신을 짓눌렀던 메시지가 바로 학교 종이 땡땡땡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시간을 맞추어 그곳에 가야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숨을 참으며 선생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맞춰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공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왔네요. 대학에 왔더니 수강 신청도 다 내가 선택을 해요. 시간도, 수업 시간도 내가 짤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처음에 강의를 받으러 갔더니 처음에 좀 이상한 거는 지난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조례, 종례, 이건 12년 동안 늘 한결같이 있는 것이었어요. 모든 청소, 모든 게 끝나도 종례를 마치지 않으면 학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가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학교를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니까 그게 없어요. 나에게 완전한 자유인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 자유가. 이런 쇼생크 탈출에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40년 동안은 감옥에 살다가 자유를 얻어 나왔어요. 40년 만에 나오고 나니까 가석방되어 나왔는데 그 자유의 시공간을 견디지 못해요. 40년을 길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레드도 40년 만에 가석방되어 밖으로 나왔어요. 점원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점장에게 화장실 가도 될까요? 가도 돼. 화장실 가도 될까요? 가도 돼. 나중에 점장이 짜증을 내요. 화장실 가는 것은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가란 말이야. 레드가 말해요. 40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받고 갔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용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배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40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레드는 앤디와 한 약속 때문에 그 말씀, 숨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자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낯설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에서 죽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여러분 입자와 파동 두 개의 성질을 같이 지니고 있어요. 입자, 하나님이 입자로 만드시고 그 입자에다 하나님의 숨, 파동, 바람을 후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입자와 파동이 연합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반드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건 육체는 살았어요. 근데 영은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이 바로 바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숨과 파동을 상실하면 내가 죽어도 죽어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이 셀프가 죽으면 죽어도 죽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으면 끊임없이 세상에는 입자, 선악과 그 탐욕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치장을 하죠. 이 자아를 치장을 해. 에고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셀프가 비어져 있는 존재는 아무리 이 자아를 치장을 해도 자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상실과 허무감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는 하나님의 소리와 파동, 우주의 패턴으로만이 이 상실한 자아가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인생은 나중에 장애를 가지게 되어져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 질병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병과 함께 결국은 살게 되거든요. 지금은 젊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나중에 다 결국 장애인이 되어져요. 한 단계 계단 오르는 것, 버스 타는 것, 지하철 하는 일상이요. 나중에 노인이 되고 병이 되면요. 그 모든 게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육체에 질병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질병 하나가 있다면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은 사람이 기억을 상실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상실하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지키고 기억을 지켜야 하거든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억을 상실하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주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이것들이 입자가 많아졌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먹고 살기 편했을 때, 입자적인 삶이 괜찮았을 때 하나님의 소리의 파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주기율, 하나님의 소리, 이 패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예배적인 삶, 치열한 삶을 통하여 악을 밀어놔야 되는데 그 악에게 서서히 동화되어져 버렸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숨을 상실했어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단절을 말해요. 그리고 죄라는 것도 단절을 말해요. 단절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가운데 DP라고 하는 그 군인들의 이야기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될 때마다 오프닝 되는 게 늘 반복되는 영상과 문구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3조 1항. 이게 늘 반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법이 그 드라마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는 그 법에 의해서, 병역법에 의해서 저당 잡힌 채 삶을 살아가게 돼요. 병역법에 의해서. 근데 마치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살아왔던 전임 목회 인생도 복귀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 개인적인 사상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이 저당 잡힌 삶을 살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표현하는 것을 내가 걸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인정 투쟁에서 내가 인정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돌이켜보니까 금치산자의 삶이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식민세관, 제국주의, 그들이 찌들어 있는 보수 기독교 목사들은 노골적으로 어떤 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걸, 언어를 강단에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탐욕으로 서로를 저당 잡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세월과 학교 공교육의 삶이 자기를 스스로 가다놨고 셀프를 상실했던 상실의 시대였구나. 저는 그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독립적으로 살아서 시공간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것을 늘 교감하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징병 신체검사 통지서, 입영 통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걸 알 거예요. 지난주에 이곳에 더하임에서 성찬교회 새롭게 지방이 편제된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교역자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제가 99년도 여교세 개척을 했고 2001년도 준회원 허입, 2003년도 정회원 허입, 그리고 정회원 20년 차. 우리 목사님들은 정회원 1년급 시간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압니다. 연급에 의해서 폭력에 노출당하고, 근데 피해자가 나중에 연급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연급이 얼마나 큰 시간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근데 그 무게를 감당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자유가, 자신의 존엄한 삶이, 사생활이 억압된, 지금은 18개월, 과거에는 3년,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제국과 식민사관, 사대주의, 힘, 계급의 힘에 누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마 가장 끔찍하게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군대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에 내면화되어져 있기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연개수문 이후에 그 아들이 이 땅을 당나라에 팔아먹은 사대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그 이후에 1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150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사대주의, 식민사관, 저는 이제서야 그게 인식이 돼요. 인지가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인식하지도 못했기에 간음화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자신이 당연히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왜?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벗어나오게 해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 탈문맥에서 그 식민사관, 사대주의, 분단주의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그런 어둠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제게 들린 게 시더라고요.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그림들, 비전, 꿈들이 제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쓴 시입니다. 브람스의 밤과 고흐의 별. 브람스는 음악입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고,
브람스의 밤과 고우의 별. 경계를 넘어 섰고 연결하여 요리한다. 사실은 그대들이 찍어도 상상은 내가 한다. 정신은 나의 것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시간이 흐른다. 빅뱅의 숨은 그림 찾기. 숙성되고 있다. 맛이 들어간다. 밤하늘 별들이 어깨 동무하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샘하는 날이 다가온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태움이고 혼돈이고 어둠인 것 같지만 이 모든 태움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 인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빛들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합니다. 시편 19편의 저자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주길, 하나님의 소리의 충만함을 알았기에 그가 동에서 서까지 달려감이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도 같이 정말로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뜀박질하는 삶이 즐거웠던 것처럼 오늘도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에 자영업의 일상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피땀 눈물 흘리는 이 현장을 하나님의 주기일로 노래하며 춤추는 예배의 시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함이 연출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공간을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맞춰 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 사악한 그 탐욕의 냄새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파친코에 보면 선자가 50년을 넘게 그는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쌀로 만들어진 그 밥맛을 보았을 때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이라는 언어가 새로운 모국어로 선자의 영혼 몸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모국어를 따라 그는 부산의 영도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탐욕의 냄새들이 있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는 고향의 냄새가 있습니다. 은어와 연어가 바다로 나가서 청춘의 꿈을 키우지만 그들은 고향의 냄새를 그리워하며 그들의 피부로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 산란하고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밤꽃의 향기, 판관 나으리, 간극을 무국으로 만드는 자웅 가리기, 광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 타조의 숨바꼭질, 압력이 더해지며 하나의 광자가 되네. 하나의 음식 먹고 한 식구, 한 몸으로 태어나는데 서로 못 본 척 아무 일 없는 듯하지. 입자는 눈으로 가렸지만 파동의 냄새는 어찌할꼬. 밤꽃의 향기 진동하네. 아하, 계급언어, 동과 평판이 몰려드네. 밤꽃의 향기에 새끼를 낳았지만 자웅동체. 빛도 압축시키는 선악과
자기는 점점 잃어가네.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이름을 상실하고 아무개가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 그는 자기의 재산에 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아무개가 됩니다. 그러나 성실히 기업 물을 그 힘을 감당하고 삭실 지불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의 이름과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이름을 알기에 그 이름을 따라 내가 반응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